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안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양을 잘 잡아먹는 것이 일인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 우리를 보내어 살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했는데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나 전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를 잡아 죽이다니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를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인고 하니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인생에게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겨지고 고통이 생겨지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수가 이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이끌어 살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우리를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죄를 짓고 살도록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몰아넣었을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죄 짓는 그것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요 평안한 길이요 형통한 길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속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죽으라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데 우리를 죄짓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인고? 나는 내 속에 죄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것이 삐뚤어졌는지, 내 생각이 삐뚤어졌는지, 정신이 삐뚤어졌는지, 습관이 삐뚤어져 있는지, 내 비판 평가가, 내 지식이 삐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을 통해서 자기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자기가 현실을 통과하면서 참 나는 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없나? 아무래도 죄를 지어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나가지고 죄 짓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럴까? 이 죄를 벗지 않고는 못 사는가? 살 수 있는 길도 안 보이고 그래 참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이런 죄가 있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죄는 막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여 준 죄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는 주님이 사해 주신 죄입니다. 그러면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제까지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에게 이런 죄의 빛을 진 내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이 어떻게 지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뱀이 어떻게 지혜로워하느냐? 뱀이 지혜롭게 산 것은 창세기에 뱀이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했느냐? 봐라, 아무도 너 위하지 않는다. 네가 너를 위해야지. 네 중심으로 살아야지. 너 중심으로 이래 살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으면 얼마든지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뱀이 자기가 커져 보려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다가 완전히 망한 요 지혜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알아란 말이냐? 너도 너 중심으로, 너 위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살면 반드시 죽고 만다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그것이 뱀의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는 한 번 자기가 짝을 지었으면 평생 그 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너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긋되고 주님의 신부되고 이런 내가 되어졌으면 그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그 주님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내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한 것은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말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는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나님이 세운 법도입니다. 그 법도를 내가 어기면 죽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뱀의 지혜, 뱀의 지혜를 알아라. 아,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죽고 마는구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살려고 하면 많은 핍박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상가하라. 사람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그만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멀어져서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조심해라.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한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의 지식과 같지 않고 자기들의 깨달음과 같지 않다고, 자기들의 사상과 같지 않다고, 자기들과 지식이 같지 않고 깨달음이 같지 않고 사상이 같지 않고 행동이 같지 않고 사람이 같지 않으니까 너희를 핍박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지식은 생각하며 들어야 됩니다. 지식은 깨달음을 낳고
깨달음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나니까 깨달음이 생겨졌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이 지식대로의 사상이 자기 속에 생겨집니다. 지식과 깨달음과 사상이 생겨지니까 요 사상대로의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립되고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분쟁이 되느냐? 분쟁이 되는 것은 지식이 달라서, 깨달음이 달라서, 사상이 달라서, 행동이 달라서, 사람이 달라서 불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목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아비와 딸이, 어미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왔다. 주님이 와서 왜 우리를 싸우게 만들었느냐? 싸우는 것은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이거 알아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지식이 달라지면 싸웁니다. 지식이 아력이 다르거든요. 다르게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다르니까 나는 이렇게 아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하니까 이게 옳다, 아니다, 그게 틀렸다, 이렇게 분쟁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식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사상이 다르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고 야단입니다. 사회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결국 사람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죄 속에 다 빠져 사는,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모든 인생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권개별 섭리자인데 그분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은 막바로 죄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해 보니까 새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자기에게 생겨집니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자기 속에 새로운 사상이 생겨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상과 행동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기가 찬단 말이오. 어디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지식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분쟁이 생기도록 불목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그 죄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를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불목이 생기게 했다. 불목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불목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불목이 있고 주님이 주지 않은 불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목을 주신 것은 사망에서 한 덩어리 되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과 한 덩어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분쟁이 나고 갈라지는 원인이 돈 때문에 분쟁이 났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눈 불목이 아닙니다. 인정으로 인해서 나누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눈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사람과 불목이 된 것은 내가 이것을 더 차지하고 싶고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 욕심은 주님이 일으킨 욕심이 아닙니다. 권세 때문에
불목이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도 정치가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목을 일으키고 불목을 가지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불목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불목은 죄와 벌어지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불의에서 벗어나도록, 불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에게 속해서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불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인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나누어지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목을 일으킨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목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식이 틀리니까 그 지식으로 멸망을 당하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불목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불목을 가지게 한 것은 삐뚤어진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목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불목이 일어나게 한 것은 삐뚤어진 사상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사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목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삐뚤어진 행동에서 갈라내어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되도록 하려고 불목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사망의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려고 불목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목이 일어나게 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한 그 지식은 무엇인고 하니 신구약 성경 지식이요 영감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감화의 지식이요 계시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알려주는 지식이요 보여주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지식은, 세상 모든 이종교의 지식은 사색 지식입니다. 사색 지식은 인간이 생각하고 추측하고 추론한 데서 나온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인 기독교의 지식은, 신구약 성경 지식은 영감으로 보여주시고 진리로 알려주시는 이 지식이 신구약 성경 지식입니다. 신구약 성경 지식의 깨달음은 주관의 깨달음이 아니고 객관인 성령이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줄 때에 깨달아지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다를 때 분쟁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다를 때 분쟁이 일어나고 사상이 다를 때 분쟁이 생겨집니다. 행동이 다를 때, 사람이 다를 때 분쟁이 생겨지고 맙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이 투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과 깨달음과 사상과 행동과 사람은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이것으로라야 우리가 옳은 도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도록, 불목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우리를 삐뚤어진 데서,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이런 분쟁 속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삐뚤어짐으로 사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쳐서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생명과 평강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의 성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런 분쟁 속에 아주 그만 어리석게 그래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불목을 가지지 말고 화목을 가져서 살아야 되지. 그래야 그들도 좋고 나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은 바른 지식과 깨달음과 사상과 행동과 사람이 되고 나면 안 됩니다. 나는 성경 지식으로 살겠습니다.
성경 지식대로 그려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의 현실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여기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따라서 우리는 그러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